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지난 주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매해 드렸지만 그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고 우리는 그 한 해 동안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면 우리는 2023년도 그 새해를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종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전체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겁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영상에도 보이지만 제가 어느 분이 자신의 학원에서 뜬 것을 우리에게 추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추리를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선물을 달고 또 여기도 보면 여러분 그 소녀소녀 가장들에게 주는 선물이 사실 박스가 있어요. 내일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선물 표시가 나고 또 여러분 추리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양말, 또 산타크로스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는 이렇게 아기 탄생 아니면 크리스마스 관계된 그런 내용을 만든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까지 저에게 추리라는 것이 선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항상 뭐 성도님이 다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 이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한번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오늘 이렇게 실천되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우리는 매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드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나의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크리스마스 하면 동방박사 그리고 아기 예수 이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왜 다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 크리스마스 어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출발을 시작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지만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세 명이 말을 타고 별을 보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세 명이란 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 명이냐면 나중에 그들이 그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명이 아닌가 그냥 우리는 추측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보여주는 부분만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방은 해 뜨는 곳 동쪽을 주로 얘기한다라고 많이 주석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이들이 그 옛날에 점성술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붙지만 박사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동방 박사라고 할 때는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 당시 천문학은 반은 점성술이었는데요. 전적으로 관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 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별들이라고 하는데 그 별을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관계된 뭐 카드나 여러 가지 보면 눈에 보이는 큰 별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들이 그 별보다는 주로 해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성, 토성, 금성 이런 별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자적인 천문학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 박사가 왜 유대로 왔을까? 그들은 그 별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막연히 온 것이 아니라 2장 2절에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밤하늘 별이 보이는 별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해성과 같은 지구의 주위에 돌고 있는 그 별들을 말한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도 말했지만 징조나 사시, 일자, 연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 징조라는 것이 사시, 일자, 연한 우리의 그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이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유대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막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 별을 연구했을 것이고 박사들은 그들이 본 별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나중에 망원경을 발명하여서 태양계의 공전 사실을 최초로 규명해낸 분이 있는데요. 17세기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대목도 그리고 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 태양계 내에 있는 토성과 목성이 만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로 과학자 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회의 김명현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BC 12년 혹은 11년에 베들레헴 상공에 나타난 헨리 혜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주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동방마사들은 자신이 연구한 것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일어나고 있네, 저게 그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악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직접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쯤인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 먼 거리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는 갔던 것처럼 오늘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배하러. 그리고 헤롯을 만납니다. 그는 질문을 명확하게 합니다. 바르게 알면 질문이 명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는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왕은 눈앞에 있는 이 왕의 그런 수준과는 벗어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지만 유대라는 나라 한 나라에 지칭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직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경배를 드리냐면 그들은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배라는 것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로서 사람이 신에게 아니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무릎을 꿇고 온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그 상대를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방바사들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이 났지만 그들은 동방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 목적을 잊지 않고 별을 찾아갔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제 가다가 지금 헤롯과 그 관계된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왕이 있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니까 헤롯은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정신이 좀 이렇게 질환이 있어서 나중에 자기 자녀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이 지금 자기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말한 그분이 났다니까 도리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나의 시대는 끝났구나라고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쪽은 똑같은 사실을 들었지만 도리어 죄를 짓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별을 보고 뭐 하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을 때, 정말 나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놀라운 축하의 날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그걸 바르게 한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였는가?
이틀 전에 바로 그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들으셨습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보고 엎드려서 그의 위치에 맞는 대우를 드리고, 그들은 약속을 성취하신 아기 예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는 그의 아기를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그리고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에 맞게 대우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질 예배가 진정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날 구원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엎드려 경배함이 있는가? 한번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배로 드립니다. 이들은 주로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성과 토성이라고 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후에 발견한 걸 보면 BC 7년 5월, 10월, 12월에 우주에 목성과 토성이 두 행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3번 만나서 아주 밝은 빛을 뿜어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정해 볼 때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라고 했을 때 그 별이 그들에게는 목성이라는 것은 당시 왕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헬라 문화에서는 주피터, 그리고 제우스라고 의미할 때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성은 그 당시 유대민족을 수호하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 익투스, 물고기가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라고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금성이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그래서 이 모든 걸 결합해 볼 때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고 왕을 뜻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사를 추적해 보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본다면 헤롯이 BC 37년부터 BC 4년 사이에 유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해에 월시, 그리고 또한 월시 후에 그는 아들 안티파네를 죽입니다. 이러한 기록도 그 상황을 본다면 헤롯이 BC 4년 3월 17일, 4월 4일에 죽었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본 그 메시아가,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며 그들은 그냥 대강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별로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보고 와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마라나타 예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동방박사처럼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긴 시간을 별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 왕에게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알려야 되는 그 사명을 받고 그들은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온전한 예배의 표본으로 그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께 나아가서 우리는 그 왕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드렸습니다. 이제 2023년이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저는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처럼 별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에 대한 그 큰 맥은 아시겠지만 정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고요? 묵상한다.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교제한다. 큐티, 칼트 타임. 나의 정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그 예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잊어버리셨습니다. 눈을 뜨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틀고 사람의 설교를 듣고 해석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없는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는 대언을 하는 역할이지 그 교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밥을 차려서 여기까지 줄 수 있지만 이걸 먹는 건 나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발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차라리. 그냥 성경을 알려면 읽어야죠. 그런데 그분과 내가 교제를 해야죠.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 알아갔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진정한 예배자로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삶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1년이면 1년치를 갚을 수 있고 2년이면 2년치를 나는 정말 그런 예배자로 써야 되고 30년이면 30년의 예배 드린 자답게 정말 인격적인 삶과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표현할 때, 이제 뜨거울 때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세 번째, 동방박사처럼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그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나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만 믿으리라.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이 땅에 죄인된 우리, 가난하고 아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험난하고 험난하다고 하는 2023년도를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떠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한다. 죽을 자의 생명이며 이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라. 만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